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0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2023년 우리에게 제1, 2, 3 RUTC 응답 25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올해를 시작하실 때에 영적 세계를 준비하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여서 흑암 이기는 망대로 세워지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무한 세계의 힘에 도전하여서 풍랑시대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의 축복을 도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또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끝이 났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그 속에 있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신앙부터 무너뜨리고 올바른 성막, 성전, 교회 운동을 위하여 망대를 세우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70인이 가질 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수첩을 보면요, 눈에 안 보이는 힘, 이것을 보고 영적인 힘이라고 합니다. 영역이 생기면 지력과 체력, 경제력, 인력이 따라옵니다. 지력은 세계를 살리는 눈이며 내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체력은 불신자 앞에서 간증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경제력은 전 세계에 RUTC를 세울 수 있는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은 전 세계를 살릴 1천만 제자를 세우는 힘입니다. 흩어진 제자들은 이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향해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텐데요. 그 이전에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갈 때도요, 차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가다가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나갈 때에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기름 없는 차처럼 세상에서 멈춰 서서 어찌할 바를 못하고 서 있게 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 다른 힘, 70인 제자에게 꼭 필요한 힘을 공급받고 현장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응답 저런 응답이 아니라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전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빌립보서 4장 13절 오늘 아침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내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실제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들이는 기도 속에 있길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데 우리는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단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붙잡아야 합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마가 다락방의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우리에게 이 응답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좀 한번 보면서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릴 수 있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분명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다른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다른 무리들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서 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데리고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요. 거기서 모세가 보이고 엘리야가 보이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초막 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분명히 16장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고 고백했는데 자기 눈앞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오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살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심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9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산에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분명히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기 수준대로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알기는 알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죠.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참 하나님이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수준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믿었다고 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 제자들, 특히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호숫가로 갈릴리로 가가지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친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그리고 나서는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구 주셔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절대로 잊지 말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라고 베드로에게 부탁하실 이 어린 양을 부탁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친히 나타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의 3절에 보니까 베드로뿐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면서 40일 동안 미션을 받게 됩니다. 1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전에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알고 믿었던 예수님과는 완전 다른 예수님이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내 눈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믿어졌고 체험되어지는 단계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인생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증인되어질 것을 약속하셨던 겁니다. 이때 완전히 오직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을 때예요. 그 상태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래서요, 진짜 누림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지막으로 오직의 미션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붙잡고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며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가 이전에 공생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그 상태에서 벗어나 사도행전 1장에 그 오직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의 오늘 현장이 정말로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힘은 세상이 주는 그런 힘과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것은 다른 힘입니다. 완전히 다른 힘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힘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영적 세계, 흑암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아침 그것을 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요, 이것을 알고 이 힘을 못 누리게 방해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속에서 힘을 구하기 이전에 흑암의 망대를 결박시키시길 바랍니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충만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힘 가지고 이제 도전하는 겁니다. 삼천 제자 운동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 큰 전환점을 만드십니다. 드디어 정확한 선교가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제자들이 모여지는
플랫폼이 우리들에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걸 떠나서요, 우리가 모여지는 교회로, 흩어지는 교회로 현장에서 우리의 현장을 지키는 파수망대로,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 죽어가고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비추는 안테나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때 전도와 선교의 문은 열리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람을 살리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약속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의 힘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받고 누리고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생산입니다. 총독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디모데 같은 인물과 루디아 같은 제자가 세워졌습니다. 이때부터 재생산 운동이 계속 일어납니다. 회당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와 당연성이 선포되고 야손 같은 사람이 현장에 가면 세계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이들은 결국 렘넌트 쪽으로 파고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그림을 가지고 오늘 약속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망대를 세우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할 그 70 현장에 70 제자로서 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미 우리에게 빛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아직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오지 않아서 우리는 지금 망대를 세워놓고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문들을 여시면서 우리에게 생명 살릴 만남을, 제자들과의 만남을, 렘넌트들과의 만남을, 70 제자들과의 만남을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지금 이 아침을 깨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처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빛을 밝힐 제자들과의 만남 주실 겁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꿈꾸며 이 아침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 조금 낙심되십니까? 나에게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약속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한 사람이 언약을 가졌다면 하나님은 그 한 명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붙잡은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들은 이름이 있었는데요, 70 제자는 이름도 빛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가장 큰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능력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좌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전달하는 393의 기도 속으로 우리는 오늘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393의 기도는요, 세상을 뒤집일 막 한 번에 빡 하고 마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기도를, 인생을 찾아가는
평생의 기도를 찾아가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항상 있어야 되고 가장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런 기도.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393 기도의 응답을 너무 받고 싶은 선한 동기로 전투적으로 달려드는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 393을 반드시 내가 정복하리라 하면서. 그런데요, 아닙니다. 그러면 지속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리듬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편안하게. 우리가 이 숨을 쉴 때도 편안하게 해야 되잖아요. 막 급하게 후 하면 지속할 수 없잖아요. 가장 편안하게 하듯이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시간으로,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또 하나님의 힘이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어지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이게 리듬이 되어지면요,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흥분하거나 낙심하거나 조급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걸 알고도 집에 돌아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가장 편안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편안하게 감사하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언약 붙잡고 또 현장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장 편안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40일 집중기도 전 교인이 아침, 낮, 밤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우리가 입당 예배를 두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깊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이번 기간에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 늘 항상 있는 기도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에게, 보좌의 축복이 교회에,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그래서 아침에, 오늘 이 아침 보좌의 능력을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낮에 우리가 이 충만히 받아들인 이 보좌의 능력을 모든 만남 속에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만남 속에.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만 현장의 사람들에게는요, 더더욱 그러합니다. 이 아침을 깨워서 보좌의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돌아가는 70제자, 그 만남의 축복 속에 모든 현장, 모든 만남, 특히 나를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보좌의 축복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중요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직장에서, 또 오늘 지역에서 만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힘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0제자들은 모든 현장 속에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는요,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가 치유되어지도록. 혹시 나에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속에 그 상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시면서 치유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 질병을 놓고 깊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낫게 해달라는 기도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진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병이 낫는 것도 치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치유는 내게 다른 것이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심지어는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의 생각, 마음, 영혼, 몸, 삶 모든 것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을 살려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 보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오니 기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힘을 허락하사 우리가 돌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그 축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